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1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가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식생활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식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동물의 죽음과 이렇게 접촉한 사람의 부정 관련 규정,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각종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규례의 결론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정한 동물은 그것이 살아있을 때 만지거나 잡아먹어도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찢겨 죽은 동물을 만지거나 또 먹을 경우에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미 죽어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도 역시 그것이 살아있을 때 만졌을 경우에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었을 경우에 만지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또는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도 역시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44절과 45절에서 두 번이나 연달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 때 우리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만질 경우에는 우리도 역시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왕의 노예로 매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그 전에 이집트 백성들과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았을 때는 구별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집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동하여서 땅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 몸을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거나 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런 부정한 환경에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무균실이나 또 일부러 깨끗한 그런 곳에서 인도해서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나 가나안 땅에는 많은 정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짐승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균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정한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정한 환경 가운데서도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환경과 여건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법도 자꾸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명령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할 능력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